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문자 오는 소리입니까? 저를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 체스터의 나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바위를 언덕 아래로 굴리는 일과 같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변화는 힘든 것이잖아요. 그래서 변화는 오히려 바위를 언덕 아래에서 언덕 위로 밀고 올라가는 것이 변화 같아요. 그래서 힘든 일이에요. 조금만 실수를 해도 그냥 천길 낭떠러지로 다시 숲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것이 변화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팀 체스터는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바위를 언덕 위에서 아래로 굴리는 일과 같다.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는 쉬운 것이다. 변화는 누구나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팀 체스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문제는 잘 내려가는 바위를 자꾸만 내려가지 못하도록 반대로 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변화를 원하면서도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아직은 그냥 내 마음대로 좀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직은 내가 원하는 삶을 조금 더 좀 살고 싶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 나를 변화시키지 마세요. 아직은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아직은 세상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를 했습니다마는 부흥회를 참석하면서도 죄송합니다. 혹 남편이 은혜를 받아버리면 어떡하지? 혹 은혜를 받아가지고 좁은 길을 간다고 하면 어떡하지?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 어떡하지? 아니,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변화를 염려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니 안타깝기에 앞서서 자꾸만 나의 내면에서 자꾸만 들려오는 얘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내 마음대로 인생이 안 되면 실증을 내고 짜증을 내고 죄가 남기고 간 허무에 지쳐 있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조금 잘 되면 의기양양했다가 어떤 날은 좀 실패하면 의기소침해하고, 그래서 쉴 새 없이 일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성과에 집착하고, 그래서 늘 공든 탑이 달려온 삶의 자리가 무너질까 노심초사한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책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VIP 두 번째인데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수가성여인, 너도 변화될 수 있다. 지난주에 니고데모라는 말이 백성을 정복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누구냐? 니고데모예요. 부와 명예, 집안, 학벌, 성품 뭐 하나 빠진 것이 없어요. 그런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그래도 너는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이 여인은 니고데모와는 전혀 반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수가성, 한 여인, 다 부정이에요. 부정의 대명사에 무엇 하나 자랑할 것이 없고 캄캄합니다. 도저히 변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 인생. 답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만히 찾아오셔서 너도 변화될 수 있다. 사실은 설교 제목을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싶다예요.
그래서 조금 이상해요. 느낌이 이상해. 그래서 너도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 여인은 문제가 많아요. 이 여인은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변화의 가능성이 낮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완전히 변화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변화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팀 체스터는요, 변화는 동기가 중요하대요. 동기가. 그래서 변화의 동기가 뭐냐? 부족함입니다. 부족함. 여러분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니까 유대에서 남쪽에서 갈릴리를 향하여 가는데 예수님께서 좌에 왼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를 통과해야 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냥 직진해서 갈릴리로 가지 않아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멀어도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오른쪽으로 돌아가요. 왜냐 그러면 더럽다는 거예요. 왜냐? 그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가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짐승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 손가락질을 했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 침을 뱉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다.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유대인으로서는 이미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왜냐 그러면 아수르가 침략을 했을 때, 북이스라엘이 무너졌을 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서 아수르로 끌고 가면서 그 비어있는 땅에 아수르 사람들을 이주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사마리아는 수치의 대상이에요. 부끄러움의 상징이에요. 거기 산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아수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늘 생각할 때 이 사마리아는 부족함의 대명사, 부정의 대명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라고 하는 말이요, 그 말의 뜻이 여호와가 보호하신다라는 뜻인 거 아세요?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더러운 땅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문제 있는 땅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아요? 침뱉음을 당합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보호하심의 특징이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런 보호는 조금 거절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솔직한 마음이 그래요. 솔직한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께서 그 사마리아를 그냥 패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 왜요? 왜? 부족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 반드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 자신의 모자람을 인정하면 그것이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인 줄 아세요? 왜 수가성의 우물인 줄 아세요? 여러분 수가라는 말이요, 독주라는 말이에요. 독주라는 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독사에 물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독사에 물리게 되면 정신줄을 놔요. 독사에 물리게 되면 여러분 호흡을 할 수가 없고요. 온 몸이 시커멓게 피가 검붉어지면서 결국은 그 독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이 수가라는 말은, 수가성이라는 말은 여러분 독주에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어느 날 눈을 떠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문제 많은 사람들이에요. 정상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더럽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고 짐승만 또 못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보면 침을 뱉는다니까요. 아니 얼마나 울었겠어요. 얼마나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고 싶었겠어요. 아니
나만 보면, 우리만 보면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는데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잖아요. 나도 좀 인정받으면서 살고 싶잖아요. 아니,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요, 여러분 그런 마음 없으세요? 나도 간증하면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눈 뜨고 보니까 세상에 내가 선 자리가 사마리아예요. 그것도 수가성이에요. 그것도 여자예요. 가장 부족한 사람이에요. 아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래요. 내가 그래. 독주에 중독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것이 수가성이라니까요. 사람을 병들게 하고 고장나게 하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독주를 마시고 비틀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한 사람도 정상이 없어요. 다 비정상이에요. 하나같이 문제가 많아요. 하나같이 새 삶이 필요해요. 하나같이 거듭남이 절실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중에 힘없는 한 여인이에요. 그 중에 힘없는 한 여인,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것도 5번이나 결혼을 하고 지금 사는 사람은 6번째예요. 부족함 때문에 숨이 막혀요.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부족함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 한 여인, 부족함이 특징입니다. 이 부족함은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이 부족함은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초청이다. 하나님의 초청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이 4장을 읽어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그러면 6절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구름을 타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뭐 이런 예수님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 피곤한 예수님이에요. 목이 마른 예수님이에요. 힘이 없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앉아버리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요한복음이 여러분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목마르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렇게 힘이 바닥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대로 우물가에 주저앉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날 수 있었겠어요? 지금 요한복음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그 곁에 제자들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본문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뭐냐 그러면 부족함이에요. 사마리아도 부족해요. 수가성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 여인 말에서 뭐예요?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피곤하여 그대로 앉아 있어요. 그래서 부족함은 다시 한번, 부족함은 변화로의 초청이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서 부족함 때문에 멈춰버린 사건이 2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잘 알아요. 첫 번째는 언제냐 그러면 형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에서의 칼을 피해서 몇 킬로를 도망가느냐 그러면 여러분 80킬로를 도망가요. 하루에. 그러니까 여러분 마라톤이 몇 킬로인 줄 알죠? 42.195예요. 195예요. 그럼 이걸 2번 합하면, 왕복하면 대략 80킬로입니다. 대략 80킬로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고향에서 루스까지 칼을 피해서 도망을 쳤어요. 근데 이 거리가 몇 킬로더라는 거예요? 80킬로. 야곱이 그 루스에 도착을 했을 때 여러분 한번 합리적인 상식을 가지고 생각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좀 쉬어가려고 그 자리에 앉았다. 2번, 아주 그냥 넋 다운돼서 아주 그냥 몸을 가눌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다. 멈춰버렸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혹시 여러분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2번이에요, 2번. 멈춰서고 싶어서가 아니라 힘이 바닥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라토너들도요 42.195를 완주하고 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그 2배를 하루에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뛰어간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버거웠을까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말 그대로 부족함 그 자체. 거기에서요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자는데요,
여러분 그날 밤 하늘 사닥다리를 봅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루스를 이름을 바꿔버려요. 베델로 바꿔버려요. 이게 하나의 상징이에요. 이게 하나의 상징. 이게 하나의 상징. 부족함이 넉다운이 멈춰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되더라. 그래서 루스를 베들로 하나님의 집으로 바꿔버렸다는 말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가요, 거부가 돼가지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요,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잡으러 온대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야복 강가에 멈춰 섭니다. 왜 멈춰 서느냐 그러면 앞으로도 나갈 수가 없어요. 뒤로 또 돌아갈 수가 없어요. 사면 초가예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아니 멈춰서 버린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 사면 초가에 빠질 때가 있어요. 말 그대로 부족함 그 자체예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요 쉬려고 구경하라고 앉은 것 아닙니다. 도저히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멈춰선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야복강가에서 여러분 천사와 씨름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은 그 야복 강가를 하룻밤을 지새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그 자리를 분이엘로 바꿔버려요.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복 나루터가 하룻밤 자고 나니까 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분이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누구를 뵌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뵌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뵌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이대로는 안 되는데 절망을 느끼십니까?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환경적으로 앞길을 다 막아놓고 여러분 멈추게 만드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을 변화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로의 초청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족함의 자리가, 모자람의 자리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이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분이엘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은 다시 한번 변화로의 초청, 변화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이 변화가 가능했을까? 여러분 변화의 동기도 중요하지만 방법이 중요해요. 방법이 중요해요. 뭐가 도대체 어떤 방법이냐, 어떻게 하면 변화가 되느냐. 다 같이 한번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변화다. 7절 말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여러분 봐보세요. 주목을 내보세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걸 물리적인 변화라 그래요. 여러분 문화 더하기 문화, 이런 문화가 이런 문화를 만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문화 변용이라 그래요. 다른 것이 나와요. 다른 것이 나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부족하고 모자란 어린아이가요 변화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엄마랑 같이 하면 돼요. 엄마랑 같이 하면 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가성의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가만히 봐보세요. 고립된 여인이에요. 고립된 여인, 고립된 인생. 사마리아가 고립된 땅이에요. 수가성은 그 중에 가장 고립된 곳이에요. 그 중에 남자가 아니라 여자 힘없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6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그러면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시간은 우리 시간하고 조금 달라요. 달라. 그래서 성경의 6시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정오 낮 12시예요. 자 여러분 퀴즈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낮 12시가 되면 일하러 나온다, 쉬러 들어간다. 왜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물동이를 이고 그 때학볕에 그 더운 날씨에 물을 길러 나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싫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생이 고립되어 있어요. 무슨 연유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지금 사람을 피해서 살고 있어요. 홀로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고립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고립된 여인을 누가 찾아와서 주님이 찾아와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그게 변화. 대단한 사람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족함 때문에 고독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여인을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도 변화될 수 있다. 너도 변화될 수 있다.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변화임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립된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구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남녀 선교회가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남녀 선교회가 있는 이유는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손잡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항존직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정말로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 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어디로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남녀 선교회가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몇 사람 모여서 재미있게 놀라는 것이 아니라 혹시 어둠 속에서 홀로 이 여인처럼 고독에 쌓여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로 데리고 나와서 같이 함께 동행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변화임을 믿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수가성의 여인은요, 가만히 봐보세요. 상처난 여인입니다. 상처난 인생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처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몇 가지 있습니다. 부정적입니다. 사람을 믿지를 못해요. 뿐만 아니라 공격적입니다. 본문의 이 여인을 좀 살펴보세요. 그러면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 좀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길 가던 사람이 여러분에게 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세요? 그냥 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여인이 지금 발톱을 세우고 이 도끼 눈을 뜨고 이 주님을 향해서 아주 그냥 이렇게 날카롭게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상처 입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온 몸에 상처 투성이에요. 그런데 저 세상은 바이러스가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처 입은 모양으로 그 바이러스 중심에 내가 들어가 버리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지키기 위해서 거절하고 믿지 않고 이렇게 공격적인 모습을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에게 다가가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쉬어봤어요.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몇 번 말을 거는 줄 아세요? 그냥 한번 찍어보세요. 3번? 7번입니다. 7번. 7번 말씀을 거세요. 물 좀 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가서 남편을 데리고 와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왜요? 닫아버렸기 때문에, 상처 때문에 자기를 오픈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두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드리고 또 두드리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7번에 7번이라도 어떻게 해요? 가만히 대화를 걸어오세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상처난 사람들을 치료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다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조미고사예요.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니 그래야 가슴을 열고 나올 거 아니에요.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상처가 왜 그렇게 됐느냐고 문제를 제기하면 이걸 누가 열어요?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따뜻한 햇살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상처난 인생을 만지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다 같이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최고입니다. 참 좋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너무너무 귀합니다. 당신 하나밖에 없습니다. 토요일 저녁이면 아내가 9시에 여기 기도하러 와요. 아주 오래됐어요. 근데 어제는 제가 9시 한 10분이나 15분이나 돼서 여기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제가 아내 곁에 누웠어요.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누웠어요. 그러면서 제 손을 이렇게. 왜요? 왜? 그냥 기도만 하지 말고 누구 손도 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목회자인 나도 이렇게 약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이렇게 약해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상처난 가슴들을 치료하는 방법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면 돼요. 인정해주면 돼요. 귀히 여겨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세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은요, 여러분 목마른 인생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런데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에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몇 번째랑 살고 있다는 거예요. 6번째랑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6번째 남편도 진짜 네 남편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혼을 5번을 하고 결혼을 지금 6번째 있는데 이 목마름이 해결이 되더라, 해결이 되지 않더라. 해결이 않더라.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는 줄 아세요? 노래를 어떻게 부르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가사는 알아요. 노래 가사 한 말이 이렇습니다.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같이 사는 사람도 바꾸고, 직장도 바꾸고, 하는 일도 바꾸고, 만나던 사람들도 다 바꾸고, 다 바꾸면 우리 인생에 해갈이 찾아오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바꾸면 바꿀수록 더 갈증이 나요. 지금 이 여인의 영적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그렇게 사느냐고, 왜 그렇게 목말라 하느냐고, 왜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사느냐고. 여러분, 추궁하지 않으세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두드리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다 떠나가도, 모든 사람들이 너를 손가락질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을 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의 목마름을 채워주겠다. 그래서 물이 만나야 바다가 되고, 문화가 만나야 문화 변형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아무리 고독해도, 아무리 상처난 인생이어도, 아무리 목마른 인생이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변화 자체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변화는요, 나 혼자 기도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변화는 나 혼자 말씀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는 나 혼자 삶을 구별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변화가 뭔 줄 아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변화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목회자와 함께 삶을 나눠가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동행하는 것 자체가 변화입니다. 변화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세워주신 교회와 함께, 세워주신 목회자와 함께, 세워주신 교회와 함께, 세워주신 주님의 말씀과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것이 변화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가 모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더 힘든 때가 찾아올 것이다. 앞으로 가을이 되고 겨울이 오면 아마 10명 이상은 모이지 말아라 라고 할 때가 올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교회는 예배를
예배를 몇 번 드린다? 10번 드린다. 9시에는 1교구, 10시에는 2교구, 11시에는 3교구, 12시에는 4교구. 그래서 어디까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위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 종일 반주해야 해요. 하루 종일 찬양인도해야 해요. 그래서 같이 하는 것이 변화입니다. 같이 동행하는 것이 변화입니다. 변화는 나 혼자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변화예요.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좁은 길을 가기를 결단하고 함께 손 잡아주는 것, 그것이 변화임을 믿습니다. 그 변화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변화의 완성이에요. 변화의 완성. 변화의 완성이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내면의 변화다. 28절에서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8절에서 29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보세요. 왜 내면의 변화가 변화의 완성이냐? 이 여자가요, 지금 물동이를 둬버렸잖아요. 이 여자가 지금 동네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지금 이 여자가 사람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에게, 이 여인에게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환경이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저 어디가 변했을 뿐이에요. 이 속사람, 이 내면이 변한 거예요. 내면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물동이보다, 환경보다, 껍데기보다, 그동안에 자기를 휘감고 있던 모든 처절한 그 상처보다 더 우선순위가 뭐냐 그러면 바로 내면의 변화였던 거예요. 어디가 달라지고 나니까, 속 사람이 달라지고 나니까, 내면이 달라지고 나니까 더 이상 그동안 나를 그렇게 괴롭게 만들고 나를 그렇게 주저앉아버리게 만들었던 모든 문제에서 뚫고 일어나서 성큼성큼 동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물동이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피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게 속 사람의 변화예요. 이게 내면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갑니다. 꼭 기억하셔야 해요.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통과를 해야 해요. 절망적인 시각을 통과해야 해요. 어두운 시각을 통과해야 해요. 사마리아를 회피하고 사마리아를 손가락질하면서 사마리아를 그대로 두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두고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라는 부정적인 시각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독주에 취해 있다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부족함을 느끼고, 아니 부족함 때문에 내가 지금 멈춰 서 있을지라도, 여러분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 때문에 넉다운이 돼 있을지라도 거기서 피곤하여 줄이시고 넉다운이 되셨으면서도 나의 손을 향하여 가만히 손 내밀고 계시는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합니다. 그때 우리도 그 손 잡고 어디가 고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면이 고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속사람이 거듭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어떤 부족함이 있어도, 어떤 모자람이 있어도, 어떤 죄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속사람이 바뀌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6절에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6시는 잘 아는 대로 난 12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밝은 빛이에요.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방법인데 그 여인이 가장 밝은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데, 그 여인은 사실 내면이 뭘로 가득 차 있어요. 어둠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가장 밝은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왔을 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러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가장 밝은 빛 대신 예수님이 손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내면의 어둠이 물러가고 나니까, 예수님의 가장 밝은 그 빛이 어둠을, 내면을 가득 채워주고 나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속사람이 힘을 얻는 겁니다. 속사람이 용기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래서 여러분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물을 좀 달라고 하시는 주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목이 말라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좀 곤란해요.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상에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이 말라요. 영원히 목이 말라. 아무리 마셔도 바닷물처럼 또 말라요. 또 말라. 여러분, 제가요 처음에 이 새 성전을 건축하고 여기 들어와서요 놀랐어요. 이렇게 좋냐. 근데 어젯밤에 제가 9시 10분에 이 교회에 들어와서요 이렇게 딱 보고요, 제가 뭐 했는 줄 아세요? 요 줄 맞췄어요. 수직 수평 줄 맞추고 다녔어요. 왜?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달라져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 아무리 좋은 집에 들어가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아무리 새 사람을 만나도 시간 지나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채워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그 속에서, 그 내면에서, 기쁜 내 영혼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분을 보혜사라 그래요. 성령님.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면, 속사람이 바뀌면, 내면의 세계가 바뀌면 우리 겉사람은 얼마든지 바뀜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 한 분이면 좋게요? 주님 한 분이면 좋게요.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해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뭔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뭔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그 기도에 얽매이면 안 돼요. 너무 거기만 바라보면 안 돼요. 시선을 바꿔야 해요. 어디를 바꿔야 해요? 예수님에게 시선을 둬야 해요. 그래야 자석의 극을 바꾸면 모든 것이 따라오는 것처럼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진정한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몽상이라는 말 아세요? 전도몽상? 앞뒤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돈을 만들었는데 너무 돈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돈의 노예가 되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옷을 만들었는데 이 옷 때문에 사람이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이 다 그래요. 사람을 위해서 집을 지었는데 집이 너무 좋다 보니까 사람이 집을 지키는 강아지가 됐어요. 아무튼 이게 앞뒤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면 더 이상 그런 것들에 묶이지 않아요. 더 이상 그런 환경에 집착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그런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같이 한번,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예수님 한 분이면 감사가 된다. 예수님 한 분이면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예요. 천국이에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듭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변화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이 여인에게 변할 수 있대요. 변화될 수 있대요. 아니,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들아, 너도 변화될 수 있다. 딸아, 너도 충분히 변화될 수 있다. 너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부족함을 저와 여러분이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부족함을 내가 느끼고 있어요. 우리 교회의 부족함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그 부족함은 우리를 변화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지금 그 부족함 때문에 멈춰 서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루스가 되기를, 분이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함께하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와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 세우신 목회자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손을 잡고 빛 가운데로 나오는 거예요. 그 삶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 홀로 몸부림을 친다고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변화의 완성은 겉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내면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내면이 고쳐지고 나면 얼마든지 환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짐을 믿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변화의 여정을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가 이 변화의 종착지에서 반드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